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마지막 본문 보고 8월 1일 내일부터는 예레미야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따라 하늘로 올려주시.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또 이 새벽에 문안하고 또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또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구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이 말씀하시는 핵심, 중심,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여기 본문에 쭉 살펴보면 부활하셔서 예수님 그동안 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깜짝 놀랄 경천동지할 사건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허리 직접 제자들이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42절에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제자들과 같이 나누어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까지 나누어서 먹었다. 얼마나 여러분 생생한 부활 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 말씀을 오늘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내용들, 그 내용들 모세 율법도 또 예언자의 글들도 시편도, 그러니까 총 망라한 구약이 전체로 보여주고 또 말씀하는 초점, 중심, 핵심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비밀, 이것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즉 구약 성경이 이것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 굉장히 위험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단순 성경 공부에 그치면 성경의 내용을 전체로 알려고 하겠지만 그 핵심을 놓치면 성경 공부가 꽝인 것이에요. 그 핵심, 중심, 초점이 정확하게 보여야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도와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까지 같이 먹는 퍼포먼스까지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성경, 모세율법 가르치고 선지자의 글 가르치고 시편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게 누가복음은 바로 사도행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기록자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끝절에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실제로 실현될 것인데 그 실현의 초점, 핵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의 말씀 전체로 역사하시는 능력이시고 그분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제 말씀이 보여주는 그 핵심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무장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즉 여러분, 그냥 두 날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초점, 또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예수님 성천 후에 불과 10일 만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령 받으면 끝인가? 기적 체험용으로 기도만 다락방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지식만 가지면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말씀이 가리키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무장될 때 앞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쭉 말씀하는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읽다가 위로만 받고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만 나와서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점, 핵심은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발견하고 알고 믿었다면 예수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주가 되심을 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때 이 세상은 진정한 정말 다시 살아남과 또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순히 복만 받고 사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
거기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 살아내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또 말씀을 연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예수 부활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명자들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한 절인데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지 몰라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도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 온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순교와 동의어예요. 즉 증인은 뭐냐? 증인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순교하는 자세로, 또 순교하는 각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죽음을 각오하고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냥 단순히 저 증언하겠습니다, 그 손 딱 들고 그렇게 뭐 거짓인지 참인지 그만 밝히는, 그게 아니고요. 보고 들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안에는 순교의 자세와 각오로 증언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끝이라고 말이 들려도 끝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안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이 세상에 생명 다해서 증명해내는 사명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2000년 전에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자의 발걸음을 뚝뚝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핑계지 하나님의 원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예수 부활의 사명자들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데, 그것을 덧입고 이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하는 자세와 각오로 예수 부활의 사명자답게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양육 잘 받아서 이 사명 잘 감당해내어 주님 오시는 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영이신 성령,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은 그냥 은사,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서 교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만 전부 은사 중심으로 뭐 방언 받으면 다 그런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뭐 자랑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그 잘못된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필요하죠. 근데 그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 받는 건 참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권장할 일이지만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딱 보낼 텐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아무리 두려워도 떠나면 안 된다. 갈릴리로 가도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진짜로 큰 성령 받을 기대를 가지고 큰 기쁨으로, 여기서 큰 기쁨, 여러분 웬만큼 하면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 부활하실 때까지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덧입는 이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언제 잡힐지도 모르지만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10일 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만이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에 보면 남종 여종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인지 모르지만 이후에 여러분 능력의 영은 지금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덧입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렇게 덧입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꿈꾸고 꼭 구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충만하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필리핀에서 약 2,000명 단 4일 만에 2,000명 여러분 우리 두날개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전국의 교회 학생, 청년, 장년 그 사람들이 모여서 2,000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중에 1,000명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 놀라운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단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단 4일 만에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니 여러분 단 4일 만에 2,000여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 지금 어렵다 그러지 온 세계는 지금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을 준비가 다 곡식이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에 동참할 생각을 못 품으니 그저 바쁘게 사니 여러분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꼭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 예수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 전파의 주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